오늘의 비유 주제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대부분 비유의 배경이 되고 있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16절부터 시작되는 비유의 본 이야기는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비유 또한 도덕적 교훈을 담은 동화로 많이 각색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들려주는 성경 이야기들 중 하나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 이야기들의 결론 대부분은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되지 말자, 또는 가난한 이웃을 돕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다, 혹은 시간이든 물질이든 재능이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드림으로 하늘의 재물을 쌓아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한다 등으로 맺어지곤 합니다. 과연 본 비유가 전하는 메시지가 정말 이런 도덕과 윤리적인 메시지의 교훈일까요? 먼저 비유의 배경 부분을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을 좀 같이 읽으면서 이제 풀어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13절 같이 읽을게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누가복음 11장부터 이어지고 있는 예수님의 여러 가르침은 제자들에게 향한 것과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든 일반 대중인 무리들을 향한 것이 거의 번갈아 가면서 기록되어 있어요. 본문 13절의 시작인 무리 중에 한 사람이란 표현은 본 비유의 청중이 제자들만이 아니라 그곳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에게로 다시 넓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정확히 밝히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무리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요청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자신과 나누어서 가지도록 자기 형에게 말해달라고 말이죠. 예수님 당시엔 랍비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에 대한 그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적 판결을 제공하곤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런 권위를 사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여요. 학자들은 예수님께 유산 분배를 요청한 이 사람의 상황을 대략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사람은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았는데 공동 상속자인 그의 형이 유산 분배를 실행하지 않은 상태였을 거라고. 어쩌면 이미 재산 분할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만 재산 분할은 법적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형이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 형에게 우선권이 있어요. 그래서 형이 전체 총 유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동생은 3분의 1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형제가 둘일 때 얘기죠. 지금 이 사람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정당한 몫의 유산을 받지 못한 이유는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형이 탐심이 많아서 동생의 몫까지 가로채려 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동생이 탐심이 많아서 이 같은 율법의 규정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권위, 그 랍비의 권위를 이용해서 50대 50으로 유산을 나눠주기를 원했는지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생님, 곧 랍비라고 부른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닌 랍비 가운데 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수만 명의 무리가 모여들 정도로 유명하고 또 놀라운 기적도 행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그 당시 가장 핫한 랍비의 말이라면 자기의 형도 따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이 사람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유산 분배 논쟁의 중재자가 되어달라는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하십니다. 그 이유는 12장 전체의 배경을 보면 명확해져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곧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거쳐 지나가는 마을마다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저런 방해를 놓는 바리새인들과 치열한 논쟁도 하셨어요. 그뿐 아니라 그 바리새인들의 위선, 곧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는 안중에도 없이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만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앞세우는 그들의 외식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하셨죠. 즉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보다는 그 내면의 진실성을 강조하셨죠. 그 결과로서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체와 더불어 그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또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완성, 영원한 생명 등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이렇듯 지금 신앙의 본질적인 가르침이 진행되고 있는 그 중요한 시점에 그 무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등장해서 선생님, 내 형에게 명하셔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니 본질적으로는 정반대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어이없고 또 어리석은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하지만 아예 무시해버리진 않으셨어요. 그가 원한 대답은 아니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파고 들어가셨죠. 예수님은 이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신 거죠. 이 사람의 문제는 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는 탐심, 탐욕이 본질적인 문제였던 것이죠.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이는 그 어떤 해결책도 무의미함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형과의 유산 싸움이 어찌어찌 해결된다고 해도 뒤이어 끝없는 탐욕으로 인한 여러 갈등들은 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요청을 거부하신 것은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 배후에는 본질적인 것을 지적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그 사람 한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죠.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 즉 수만 명의 무리인 그들에게도 해당되는 문제임을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서 탐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는 더 많은이란 뜻을 가진 플레온과 소유하다의 뜻을 가진 엑시아의 합성어로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인간의 진정한 삶이 영위되거나 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생명에 해당하는 헬라어 조에 많이 들어보셨죠? 이 조에는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이 세상의 가치를 두고 유한한 물질을 의존할 때 맞게 되는 비참한 최후를 지적하심으로써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이 땅의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두도록 교훈하시기 위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비유의 배경입니다. 이제 비유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16절부터 21절이 이제 비유 본문이에요. 16절 같이 읽을게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비유의 주요 인물인 한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라는 이 사람의 이미지를 잠시 떠올려 볼까요? 제목에서부터 어리석은 부자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 부정적인 이미지의 설정은 몽땅 끌어다 붙여놓고 시작하려는 그 선입견이 막 작동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동화식의 이야기로 각색할 때 이런저런 상상력을 가미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는 특히 비유의 말씀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자칫 복음의 본질을 흐릴 수 있기 때문이죠. 본문에서는 그가 부자였다라는 간단한 사실만 언급되어 있을 뿐 부유함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이 부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거나 가난한 이들을 착취하는 등의 욕심 많은 인물이라고 굳이 과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뒤에 이어지는 전개상 어쨌든 그는 재물, 물질, 곧 재산에 대해 집착하고 그것을 가장 중시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17절 같이 읽을게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밭에 풍성한 소출은 부자에게 큰 기쁨과 함께 고민을 안겨주었습니다. 수확한 곡식을 모두 쌓아둘 곳이 없다는 것이 그의 고민이었어요. 행복한 고민이죠. 이 고민은 그가 상당한 부자임을 또 말해줘요. 아울러 이는 욕망의 무한성, 곧 재물로서는 채워질 길이 없는 깊은 영혼의 갈증을 보여줍니다. 17절 우리말 성경에는 곡식이라고 된 이 표현이 원어 성경에서는 내 곡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 소유에 대한 강한 집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히 17절에서 19절까지 나와 있는 부자의 독백에는 원어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1인칭 단수 내가를 주어로 하는 동사가 8번, 또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2인칭 단수 내가가 5번,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속격 인칭 대명사 나의, 내가 4번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표현상의 특징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자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무언가를 의도하여 그렇게 적게 하신 거라는 걸 우리는 믿고 있죠. 특히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단어 하나를 선택하여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분명히 어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표현상의 특징은 부자가 무엇 때문에 어리석은 자로 판명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의 독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오로지 물질을 가장 중시 여기는 물질주의와 그리고 자기 자신 외에 다른 존재, 그에게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조차도 안중에도 없는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스스로 주인 되고 스스로 왕이 되어 사는 자였던 거예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그가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은 곡간을 더 크게 확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곳간, 아포데케라는 이 단어는 신약의 여러 곳에서 창고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을 취급하는 대형 상점 또는 매우 큰 상점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이 부자는 대농일 뿐 아니라 상인의 역할도 했으리라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농사만 지었는지 아니면 상업까지 병행했는지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에요. 아무튼 이 부자를 대농이라고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또 하나 있는데 16절에 그가 소유한 밭의 원어 코라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땅이 아니라 한 지역 또는 영역을 의미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집 앞에 작은 몇마지기 밭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엄청나게 넓은 대토지의 지주로서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된 거예요. 그조차도 예상하지 못했을 만큼의 풍년이 나서 엄청난 수확이 발생했고 고민 끝에 이전에 있던 창고들을 다 부수고 훨씬 더 큰 창고들을 새로 만들려고 했던 거죠. 19절 읽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거두어들인 많은 곡식을 새로 지은 곡간 안에 가득히 쌓아둔 후에 그는 너무나 만족스럽고 기분이 좋아서 스스로 이렇게 속삭였어요. 아, 유경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여러 해 동안 먹을 것, 쓸 것들 많이 모아뒀으니까 이제 좀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겨보자. 아싸! 사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부자에게서 별다른 특별한 문제를 발견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가 그 어떤 부정을 저질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슨 탈세를 한 것도 아니고 일꾼들의 임금을 착취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기를 쳐서 재산을 불린 것도 아니에요. 몰라요, 우리는. 단지 하나 나온 것은 그가 밭에 농사를 지었고 소출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는 평상시대로 농사를 졌고 마침 그해 풍년이 들어서 밭에 소출을 풍성하게 거둔 것뿐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많이 거둬들인 것이 잘못입니까? 그것을 곳간에 잘 보관하려고 한 것이 잘못인가요? 요즘 표현으로 바꿔 말하면 평생을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그냥 은퇴해서 편하게 지내보자 이러는 것이 잘못인가요? 불로소득이 아니라 뭐 로또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이제 좀 쉬면서 즐기자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장면 속에 개입하십니다. 그날 밤 이 부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나오셨겠죠? 자신의 삶에 대해 나름 철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이 부자에게 오늘날로 치면 재테크를 해놓은 거겠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의 원어인 아프론이란 단어는 정신없는 자, 무분별한 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이 생명의 근본이심을 거부한 사람을 가리켜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부자는 물질의 풍성함이 곧 큰 곳간을 많은 곡식과 물건들로 가득 채워둔 것이 그의 영혼을 위해서까지 모든 준비를 마친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후 그의 관심은 풍성한 물질을 통해 안락함과 편안함, 그리고 인생을 즐기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그의 어리석음이 드러납니다. 즉, 그의 영혼의 양식은 물질이 아니라 육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혼의 안식처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는 자기의 미래를 잘 준비한 지혜로운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부자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집착, 물질을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 의식 결여, 또 물질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태도가 없고 물질로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해 보겠다는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인 거예요.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 진짜 엄청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심판의 경고죠. 심판의 말씀입니다. 부자는 여러 해를 계획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의 영혼을 거두시겠다 합니다. 오늘 밤은 그의 계획이 완전히 수포로 돌아가 버림을 강조하여 표현한 거예요. 재물은 아무리 엄청나게 많다고 해도 그의 생명을 단 하룻밤도 지속시키는 힘을 갖지 못합니다. 생명을 잃게 되면 그 아무리 많은 재물도 다 소용없는 것이 될 뿐이죠. 하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영혼을 오늘 밤 도로 찾으면 네가 지금 쟁여둔 그 수많은 곡식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끌어안고 갈래?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참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인데 그 생명은 돈이나 재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영혼은 생명을 뜻하고 도로 찾으리니 라는 이 말은 인간의 생명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받은 것으로 언젠가는 되돌려져야 함을 말해주는 것이고 또 동시에 생명에 관한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21절 마지막 구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수님은 비유의 결론을 맺으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며 또 반대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부분의 설교에서 이 구절과 본 비유의 결론 부인 21절을 이렇게 연결지으면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지 마세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아낌없이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이라는 결론을 맺어버려요. 성경 구절을 문자 그대로, 비유의 말씀을 그저 하나의 이야기로, 도덕과 윤리의 교훈을 담은 이야기로 받아들이면 이런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15편 이상의, 오늘 16번째예요. 예수님의 비유들을 살펴보면서 이미 알게 되었듯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은 그 안에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고 그것은 반드시 바른 해석, 바른 신학, 바른 관점으로 바르게 해석한 그 과정을 통해서 설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에서 21절에서 땅의 보물은 자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 축적해 놓은 힘, 재물과 가치와 명성과 인기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획득한 수확물, 이 모든 것들을 땅의 보물이라고 해요. 또 반면에 하늘의 보물은 밭에 감추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하늘의 보화를 하늘에 쌓는다는 것은 하늘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로 살아가는 삶과 그 삶을 사는 자가 누리게 되는 풍성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욕심 부리지 말라고, 남을 돕고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선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선을 쌓아서 하나님께 적립한 그 선행 마일리지로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되라고, 그렇게 되기 위해 노력하라고 하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나선 인간들은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인기와 자기의 만족을 생명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경고하신 탐심은 비단 물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삶, 곧 자신이 주인이 되어 왕이 되어 자기가 주체된 삶을 살고자 하는 욕망을 말해요. 우리는 끊임없는 자기 부인의 과정에서 난 왜 예수를 믿고, 왜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왜 예수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가, 이것들을 끊임없이 물으면서 계속적으로 복음을 먹고 예배 가운데 지성소에 나아가 끊임없이 진짜 치열하게 자신의 육을 죽이고 나 대신 예수로 사는 삶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제가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표현 때문에 혹시나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절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의 삶, 그 삶을 살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